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사울을 그리고 있죠. 이제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세겜에 모여 있었다고 이제 본문은 그리고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리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순탄하게 왕위에 오를 것 같았던 르호보암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또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 안 되지만 일을 시키면 안 되지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면 왕을 섬기겠다. 지금 르호보암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 앞에서 르호보암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받을 줄 알고 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경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즉답을 피하고 3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3일 동안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주변에 두루두루 물어보죠. 6절에 기록된 대로 원로들과 의논하고 8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르호보암이 사람에게는 의견을 구했는데 오늘 본문은 당연히 르호보암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솔로몬이 참 처음에는 지혜 있는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지만 열왕기상 11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인생의 이 아버지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자란 아들 이 르호보암은 전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인생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을 참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 결과 아들 르호보암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에 그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들에게 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멀어지게 됐고 아무리 고대 시대의 왕이라도 백성을 섬기는 또 그러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참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갈로 친다라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분열되고 결국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르호보암과 같이 선택의 순간이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렇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조언 얻을 사람이나 인맥을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기존의 방법도 물론 있지만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틀 안에 있으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의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과 명예, 인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 삶에는 분열이 아닌 연합과 회복과 화합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첫 마음과 끝 마음이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마는 참 그렇지 못했던 이 솔로몬의 삶을 잠깐 엿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아들들에게도 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혹여나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은 없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또한 우리가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